2026년 밝아서 이제 3일, 4일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TV를 보니까 갑자기 TV에서 예전 노래인 말 달리자라는 그런 노래를 몇 번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틀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저 노래를 틀어주나 이렇게 봤더니 올해가 이제 병오년 말띠해라고 해서 이제 신년에 그런 노래를 몇 번 틀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말에 대한 그런 추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타보셨거나 뭐 말에 대해서 비슷한 그런 경험들. 저는 과거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제주도의 많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말 아닙니까? 그래서 말 한번 타봐야 되겠다 하면서 말을 타러 갔는데 그만 말이 좀 비실비실해서 그런지 85km 이상은 안 됩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딱 재보니까 좀 간당간당하게 85km가 넘어가가지고 저는 못하고 저희 가족들은 타는 거 사진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실제 말은 타보지 못하고 저 회전목마, 놀이공원에서 회전목마 정도 타고 또 그렇게 좀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을 보니까 제가 이제 말의 소재로 한 성경의 교훈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봤더니 이제 말은 성경에서 보니까 좀 힘, 혹은 전제 뭐 이럴 표현으로 종종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힘, 전쟁 혹은 세상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전형적인 그런 상징으로 말을 표현하던데 예컨대 시편 20편 7절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말이 이끌어가는 전쟁 무기를 얘기하죠.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병거를 의지한다, 말의 무기를 의지한다, 말을 의지한다. 이것은 오늘날에는 뭐 전투기, 탱크와 같은 것들이 있지만 전쟁의 가장 큰 무기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사람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무기,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또 효과적으로 사용하되 또 그것마저도 일으키시기도 하고 통로로 삼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다시 리셋해 주셔서 365일이라는 시간을 또 우리에게 주셨죠. 이런 날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첫 주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를 한번 또 생각하면서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똑같은 평범한 주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 어떻게 또 시작한지 하나님의 한번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우리 주일학교와 그 희망세대와 같은 공과이기도 하지만은 여호수아 1장이 참 좋은 구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그런 변화를 이제 바로 앞두고 있죠. 이미 뭐 변화를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던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새롭게 지도자가 됐고 새로운 어떤 믿음의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지도력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해 나가는 그런 변화의 그런 기점 가운데 첫 번째 서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는 모세가 죽었죠.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그런 변화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광야에 거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쟁은 별로 있지는 않았죠. 광야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맛보면서 또 그렇게 어느 정도 안정되게 살아야 됐다면 이제부터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됐고 건너자마자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계속된 그런 전쟁들을 나름대로 수용해야 되는 그런 시기, 두 가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일까요? 이런 두 가지 상황을 앞두고 바로 오늘 이제 성경의 그런 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이어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된 이후로 낙점된 이후로 크고 작은 고민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 큰 사람인데 내가 그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잘 알기에 너무 큰 사람인데 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나. 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감당하나.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구절을 과거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말씀이지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오늘 내게 성령께서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내게 주실 음성이 무엇인가, 또 새 출발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꼭 주는 그런 말씀을 한번 품기 원합니다. 첫 번째, 새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나를 향한, 여호수아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이유, 죽었다는 거죠. 바로 죽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비서 역할을 했던 눈의 아들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2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이제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으로 준 그 땅을, 너희 부모 세대에게 이미 약속했던 그 땅을 너희는 취하라. 3절, 4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다 정복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단강 이제 건너가고 그곳에 있는 모든 땅을 싸움을 통해서 취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 주셨느냐?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신 게 아니라 이미 40년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또 믿음의 1세대들 가운데, 여호수아도 그때는 되게 젊었죠.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으로, 명령으로, 비전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시간이 흘러 지난 다음에 이 요단강에 보이는 바로 그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본으로 돌아가도록, 사명으로 돌아가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이나 사명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말씀 보니까 4절, 5절 이런 것 모든 곳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까지 하십니다. 발바닥으로 줍는 모든 땅 내가 너희와 줄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면서 명령과 함께 하실 거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장 먼저 상기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사명으로 그들 가운데 돌아가고 그것들을 선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뭔가를 시작하고 새 출발을 한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고 영적인 기본기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 사명, 또 약속 가운데 우리는 돌아갈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또 나에게 은혜 주셨을 때 열어주신 사명과 목표,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모습 가운데 다시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그런 첫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뭔가 흐트러졌을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죽을 때 부인하고 했죠. 많이 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낙심해서 사명 다 버려버리고 옛 직업이었던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리로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처음 하셨던 그런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처음 들었던 사명이 아니죠. 예수님이 처음 그를 부를 때 너가 사람을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고 내 양을 먹일 것이고 치고 나와 같은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미 과거에 받았던 그런 말씀, 명령인데 이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복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사명을 붙들 때 엉뚱한 곳에서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나? 바른 자리에 지금 서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 또 사명,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분이 좀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가 잘했든지 직장 생활을 그런 마음으로 그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 이제 직장의 작은 선교사로 내가 파송된다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시댁들, 남편은 믿지만 시댁 안 믿고 있는데 시댁 한번 예수 믿도록 내가 미랄로 한번 쭉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결혼도 하고 쭉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힘든 일도 만나고 또 이런 것들이 좀 쉽지가 않죠. 그러면서 어느덧 그가 현실에서 타협하더니 마치 베드로가 사명 버리고 어부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불신자와 비슷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젊은 시절에 자기를 지도했던 그 목사님과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통화하게 되어서 그때가 참 좋았죠. 믿음 안에 행복했고 저도 영적으로 많이 자랐습니다. 뭐 그런 통화를 이렇게 쭉 하게 되었습니다. 끊고 난 다음에 그때 시절을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면서 자신이 그때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마음들 또 받았던 은혜들 이런 것들과 되게 다른 결로 살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해 나가면서 나 너무 많이 흐트러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선교사로 간다는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더 이상 시댁 보면 그 시어머니 보면 되게 좀 미움의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어디서부터 좀 잘못되고 이런 마음을 잃어버렸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분이 새벽 예배도 나가고 그리고 다시 직장 가운데서도 뭔가 행위와 말로 또 어떤 예수 믿는 그런 삶의 자리를 회복해 나가려고 하고 가족들 자기 죽기 전에 몇몇 사람들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생기고 자기의 기도 제목 가운데 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회복이 됐는데 여러분 역시도 올 한 해 새롭게 또 시작해 나가면서 회복돼야 될 그런 사명의 모습들은 무엇인가 한번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21년 전에 부름받았던 그런 어떤 시간이 있지, 목회자로 부름받았던 그런 시간이 있지, 어떤 말씀이 있지, 그리고 또 쭉 이렇게 사역하면서 또 좁고 어렵지만 교회 개척을 하려는 어떤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그때 처음 마음을 주셨던 것들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좀 어렵다면 내게 주신 사명 모르겠어요. 명령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오셨다면 혹은 못 오셨더라도 오늘 이렇게 말씀 한 구절 뽑을 건데 그 뽑는 구절이 무엇인지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번 마음으로 새기면서 시작하라고 주신 은혜이구나 이를 한번 이렇게 기억하면서 자기 것들로 한번 삼아보면 좋습니다. 저는 말씀을 뽑으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이 뽑혔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이야기하기를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계속 심으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심으라. 그러면 영적인 것들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런 구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영적인 것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뽑고 붙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도 영적으로도 심으라고 하시구나. 그러면 성령께서 거둔다고 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받았나요? 이런 구절들을 한번 여러분이 가까이 두고 또 올해는 한번 카드형으로 한번 새로 시도했는데 핸드폰이나 카드에도 집어넣어보고
핸드폰에도 한번 찍어가지고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들을 한번 자주 보면서 새 믿음의 기본기로 돌아가는 한번 통로로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새해 우리가 이렇게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 약속, 그리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기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면서 새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담대함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담대함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시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몇 차례 하십니다. 우리 한번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얘기합니다. 너 대적할 자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떠나지 않을 거야 얘기하시더니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구절들이, 비슷한 그런 구절들이 한 4번 정도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로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같은 내용을, 비슷한 어떤 표현들을 계속해서 하셨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겠죠. 바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없고 전쟁도 해야 되고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요단강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요단강 지나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전쟁 수행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쟁해야 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충분한 그런 이유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너를 크게 할 거야, 새로운 군사를 보내줄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런 근거는 한 가지,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기게 할 거야.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런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고 염려될 만한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내 편이 되면, 또 어떤 물질이나 보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안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가 정말 더 필요한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나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란 사람이 밀을 타작하면 보통 바람 잘 들고 막 밀을 이렇게 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마당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그가 갑자기 조그만 창고 같은 데서 지금 타작질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어렵게, 바람도 없는 곳 가운데. 왜 그러느냐? 미디안 도적대가 와서 이것들을 볼 때마다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이 미디안 도적대가 올 때마다 너무나 무기력했죠. 비참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해서 다 빼앗겨 버리는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약한가 하면서 그때마다 빼앗겨가지고 쫄쫄 굶고 살아가는가, 너무나 비참하고 무기력했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살아갈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더니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아니죠. 좀 두려워서 참 비참하고 무기력한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는 그를 향해서 큰 용사라. 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이기 때문에. 너가 미디안 족속을, 적은 군사를 가지고 크게 이기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큰 용사가 될 수 있을 거야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믿기 어렵죠. 어찌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일이 진짜라면 설득을 합니다. 천사가 아니야, 너 될 거야 하니까 기드온이 못 이긴 척 하면서 표정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한다면 뭔가 사인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사인 하나를 보여준대. 내일 아침 되어서
아침에 이슬이 쭉 내리는데 이 이슬이 내릴 때 주변은 다 말라있고 갑자기 이상하게 주변은 다 말라있고 양털 한 뭉치 놔둘 거니까 그 뭉치에만 물이 가득히 적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겠습니다. 조바심으로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아침 일찍 가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정말 주변이 다 말라있는 거예요. 오늘 이슬 잘 안 내렸나? 양털 뭉치를 짜보니까 물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도 우연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한 번 더요. 내일 아침에는 반대로 한 번 더요. 주변은 다 물이 젖어 있고 양털 뭉치만 완전히 다 말라있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다 비가 내린 듯한 다 축축이 젖어 있는데 양털 뭉치만 말라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를 생각해 나가면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함께 하심을 바라면서 점점 두려움을 몰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적군을 이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때로는 기도원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치열한 것들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분명 우리가 좀 어려움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고 발견한다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들을 점점 가꾸어가고 강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공부가 됐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한 가운데 지혜를 구한 가운데 준비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들을 확인하고 누려야 될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양털에 물 묻게 해주세요. 다 마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봤다면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떤 표준 같은 거. 자연의 이치로는 잘 되지 않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너무 자주 해가지고 그게 약효가 떨어지지만 때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느냐? 가장 우리가 익숙한 그런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일하신 곳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은 가장 비근한 애는 예배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고 일하시는 그런 곳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영으로 만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이 오늘이 그런 시간 중에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내가 예배 오기 전, 시작 전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새 소망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담아졌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마음과 감동을 받기도 하죠.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변화될 수 있겠구나. 또 새로운 어떤 은혜를 주시겠구나. 오늘 어쩌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가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준 게 아니겠죠. 회막에 가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중에 주시는 깨달음,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원처럼도 한번 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이거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돕는 분임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사인들도 어쩌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때로는 좀 아직 밀려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에 위험 신호가 들어오고 때로는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런 불확실성들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감당할 능력이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구나.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겨야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들 나가야 될 것이고 대담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봐야 되지만은 싸우는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유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싸우는 자, 강한 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의 영역과 분량이 있습니다. 다 죽고 침체된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는데 담대하고 강인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 더 한번 말씀을 보죠. 세 번째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거. 이 PPT 이거 지난주 거로 나오고 있는데 끊고 동기화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찬양도 아마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다시 내리고 다시 동기화 한번 해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한번 우리 세 번째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 기본기로 가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 담대함으로 그런 모습들을 확인시켜 주었다면 이제 이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하셨던 그런 요청사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한번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7절 여러분 7절 제가 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이 7절에도 그렇고 8절에서는 반복적으로 다시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8절에도 같은 말인데 8절을 한번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이라는 건 성경을 얘기하죠.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매일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7절에도 8절에도 내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1장 8절, 이 구절,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보셨을 거고, 우리 교회 얼마 다니지 않는 분들도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8절 말씀? 신하른 성도님 익숙한가요? 어디서 보셨나요? 네. 이 구절 왜 우리에게 익숙하냐면, 성경 예수 가족반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더욱 좀 익숙할 거입니다. 우리 교회 돌아보면 성경이 다른 성경 구절은 없는데 그 구절 딱 한 구절 붙어 있죠. 왜 그 구절을 붙였나? 제가 한번 요청해 가지고 붙이긴 했는데 어떤 성경 한 구절 붙일까 이렇게 좀 생각해 나가다가 이 여러 성경이 있기는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성공하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가 이를 가장 잘 알려주는 구절이 1장 8절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든지 가까이 계속 두든지, 그리고 주야로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하나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알고만 끝난 것들이 아니라 순종하라, 지켜 행하라. 우리가 말씀은 듣는 자가 아니라 이것들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행하라. 그럴 때 그 결과는 우리에게 형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고 평탄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구절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삶에서 확인해 보도록, 시험해 보고 경험해 보도록,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삶을 평탄케 하시고 이끌어주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직접 한번 경험해 보고, 하나님은 제가 볼 때 거짓말쟁이 아닐 것 같은데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여러분 가운데 붙여두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2026년 한번 올 한 해 여러 목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 세 번째 돼지 생각에서 작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게 하셔서 이런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설교를 더욱더 귀담아 듣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설교를 더 귀담아 듣겠습니다. 써보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고, 우리 또 작년 어떤 분들은 내가 한번 큐티나 새벽 예배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한번 말씀을 하루에 시작할 때 한번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성경 읽기 좀 전체가 너무 긴 것 같다면 올해는 신약 성경 정도는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성경 한 장씩 읽어가면 제가 볼 때 한 7, 8개월 정도면 한 6개월, 6, 7개월 정도면 신약 성경 다 읽습니다. 그리고 뭐 신앙에 좀 경험이 연륜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구약 성경 한번 전체를 한번 올해 더 목표로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에도 했지만은 제가 영적 노트를 인쇄소에 다 맡기지는 좀 못했어요. 아마 이거 있으면은 올해 성경 그런 문맥 배경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한번 나눠줄 건데 다음 주부터 이런 것들은 더 한번 메모하면서 묵상해 봅시다. 대신 이번 주 창세기 한번 쭉 한번 창세기든 디모데전서 큐티든 한번 이것들을 한번 가져가도록 합시다. 우리 혼자 하면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교회적으로 같이 할 분들은 같이 해보고 이런 시도들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했어요. 이거 나왔나요? 우리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올리브 생활 숙지, 올리브 생활. 이거 아마 영적 노트의 가장 앞장에 나와 있어요. 올리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이렇게 올리브 성도들은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가운데 둡니다. 그 다음부터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매일 성경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도합니다. 매일 감사하고 매일 운동하려고 하고 매일 다른 사람을 칭찬합니다. 맡겨진 일에 죽게 하듯 감당하고 탁월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삶으로 또 입술로 한번 증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또 새해를 오늘 이제 2026년 시작했으니까 성경 받고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이제 믿음으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칭찬하고 숨쉬기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도 뭐가 되든 해보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지난주 설교 따라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따라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이런 삶들이 쌓여져서 점점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은 참 여호수아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참 뭔가를 새 출발한 다음에 되게 시작해 나갈 수 있는 붙들고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른 출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명령하셨던 거, 사명 주셨던 거, 약속해 주신 거. 올해 말씀도 한번 주신 말씀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송구영신 예배 오늘 새해 첫 예배 때 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담대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될 때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때 기도하면서 누리시고 살면서 누리시고 기도응답을 체험하면서 누리시고 회복되면서 누리시고 안 될 일들 하나님만 될 수 있게 하는 일들을 또 경험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또 누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삶들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어져 나갈 것인데 이게 올해 첫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여기고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또 광야의 적색 말처럼 또 이 땅을 또 힘있게 또 나아가서 또 시작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